30일 목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으로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오늘 찬양 콘티를 짜면서 그냥 스스로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이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위로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각박해요. 진짜 각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진짜 각자가 나부터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이 교회인 우리 국민교회 주일 성도님들 각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주변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평안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지금 이 현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끝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한 주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주중 예배,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를 개별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하시는 분들 20명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9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에 혼란을 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를 떠나서 솔로몬은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의 화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물로, 지혜로운 사람의 표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를 흠모한 나머지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나 상호가 참 많습니다. 재물인 상징인 솔로몬 저축은행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 영재학원이 있고 솔로몬 신용정보회사도 있고 솔로몬 공예나 솔로몬 온돌침대와 같은 솔로몬 이름과 관련된 사이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솔로몬은 성공의 화신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외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짓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을 완공한 사람으로서 신정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그 체제의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로운 판단과 판결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확립했고 도덕 정책의 기초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외교적 수완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해서 평화를 정착시킨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탁월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벌어들여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요새화시켜서 외침의 공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한 사람도 이 솔로몬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400년 이후에 나왔는데 400년 이후의 역사적인 평가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400년 이후에 성경적인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말인 BC 561년에서 538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사이에 기록된 열왕기 역사가가 본 솔로몬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가에서는 솔로몬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본문을 정리해 보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와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뭐니 해도 솔로몬이 제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임하는 동안에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나라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돌이켜보면 솔로몬은 실패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은 지식이나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경제적 부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분별력을 상실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부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성경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앙리 듀낭이 나폴레옹과 합력 사업을 하려고 스위스에서 멀리 프랑스까지 전쟁터의 나폴레옹을 찾아갔듯이 성경에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바가 성직자도 아니고 철학자는 더더욱 아니고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도 아닌데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단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먼 길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시바 여왕에게는 일정한 자국의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겠지만 국가 경영력의 그 능력,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실패는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요새화했습니다. 하닷과 르손의 반란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전국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밀로와 게살과 무깃도와 하솔과 같은 지역에 전략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공사에 동원된 인력들은 대부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 1만 2천 명과 전차 1,400대로 특전사를 만들어서 전국의 요새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의
부대에 필요한 군사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보급 창고를 전국 각지에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창고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위한 의전 호위병들을 두고 그들의 무기를 모두 금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실패는 외해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 외해가 없어도 국가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실패는 외해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일화가 나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교용 물품의 규모를 보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만 해도 무려 8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낳았다고 해도 자녀가 1,000명은 될 것이고 2명씩 낳았다고 하면 아마도 그 자녀가 2,000명일 것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가 낳은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도 숫자가 많아서 후궁들의 이름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이러한 그의 후궁과 첩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 수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았을까?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무슨 신앙교육을 이어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신앙교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첩과 후궁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더 최고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혜나 분별력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해는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우상인지는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법도는 무엇일까요? 언약과 법도는 뭔가 복잡해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도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행하지 못한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그의 정책에서 구현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가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성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기도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의 기도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어마어마한 성공이 그의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그의 정책에서 실현해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된 것은 그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애국 공주를 위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집권 40년 동안 절반은 대건축 공사로 시간을 보낸 셈인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된 노동자의 수 벌목군이 3만 명, 제작장에서 일한 노동자만 해도 15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도합 18만 명이 동원된 이 공사에서 이들을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지휘관만 3,3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러한 국가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제련소와 조선소를 설치하고 구리를 생산함과 동시에 무역선을 건조했습니다. 도로의 히람에 지원한 선원들을 고용해서 아라비아 남단 오빌에게까지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차와 군마를 주변 국가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무기 무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획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공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외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3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초기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구한 지혜에,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지는 낡은 사상으로 인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재적인 가치는 이미 사라져 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고 수교해서 교양령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인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많은 나라와 교역을 확대하고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실과 소실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마음은 이 수많은 여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농축된 우상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돈의 아스다롯, 다시 말해서 아세라. 시돈의 아세라는 사랑과 성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와 같은 신입니다. 밀곰, 크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풍요와 타산, 전쟁을 상징하는 신들로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상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요청되었던 사상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상숭배가,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그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공은 계급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라는 인간의 차별을 낳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군벌이라는 계급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군수산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평과 평화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과다한 조세와 부역의 부담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파 간의 갈등 원인이 되어 분열로 가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과 와서 솔로몬이 부과한 과중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그 솔로몬의 왕의 계승자인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측근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그 원로들의 그 요청을 무시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됨으로써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 외적인 화려함, 자신을 드러냄, 우주의 중심에 서고 싶은 욕구, 그러한
미국과 같은 성공을 지향하는 야심 때문에 솔로몬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쫓는 것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공을 지향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1등을 지향하고 거대함을 지향하고 화려함을 지향하고 드러냄을 지향할 때에, 안정과 권력을 지향할 때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값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가 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에 고통을 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정신에서 태동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들의 조상의 건국이념을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를 눈앞에 둔 솔로몬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를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살아상전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초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한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는 침상이 썩도록 뉘우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종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빼신 백성들을 쪼개시다니요. 차라리 종을 쪼개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회개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쌓아놓은 국가 시스템을 허문다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국가 시스템을 허물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인 1,000명을 내쫓아내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거기에는 각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부인 1,000명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소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기득권 세력인 군벌과 행정관리들 그리고 재벌들과 같은 권력들을 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개인이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 시스템을 허문다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고 실패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거대한 권력 계급을 해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부와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내 비판 생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에 길들여진다는 것, 권력에 길들여진다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부나 지위나 지식이 타자를 위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는 권력화가 된다면 역사는 또한 그 사람은, 그 개인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화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이나 교회가 권력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의 구조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공간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스템,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라. 공간의 시스템, 거룩한 것을 기억해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물질의 시스템,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신앙생활은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허물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의지가 아무리 굳건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남겼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구했고 성전을 지었고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루고 싶어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업적, 이런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육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시대의 솔로몬 성전과 같은 커다란 교회의 건물을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벌이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부귀를 추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솔로몬이 준 영향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업적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화려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서 중에 가장 끝에 있는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화려함과 거대함과 이와 같은 욕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 즉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보다 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고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평은 매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직은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인애는 혁명가들, 비판가들에게는 갖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공평은 가진 자들이 갖기 어려운 실천입니다. 정직은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갖기 어려운 삶의 지향점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안정과 권력을 위해 달려가라고 유혹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비록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친 다윗과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솔로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겸손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솔로몬,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겸손한 백성으로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 솔로몬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솔로몬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백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답해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 알게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규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공의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1등을 지향하고 거대함을 지향하고 화려함을 지향하고 드러냄을 지향할 때에, 안정과 권력을 지향할 때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실패의 길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거대함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1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재적인 가치, 인애와 공평과 정직함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약속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 추구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내재적인 가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관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튼튼한 물질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 예물과 전도 기여 헌금을 드린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헌물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드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소외감 느끼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필요와 저희들의 결핍을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또 솔로몬의 실패의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의 우리가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거룩한 길, 가치 있는 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의의 길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작정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과 그 심령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